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통치함과 다스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은 창세기 1장 19절 창세기 1장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넷째 날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히 에레브 바이히 보케르 욤 레비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바이히 바예히라도 읽어도 되고 바이히라도 읽어도 됩니다. 바이 에레브 바이히 보케르 욤 레비임 그랬습니다. 레비임. 자,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대며 그랬습니다. 대며 바이히 그가 뭐뭐이다 그가 있다. 예, 뭐가 이다 뭐가 되었다 이다. 예. 뭐가 됐냐 저녁 에레브 그랬습니다. 에레브. 우리가 에레브라는 단어 저녁 하면은 무역한다 교환, 즉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교환하는 겁니다. 누구랑?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저녁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 배운 것을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침이요. 즉 요리 이야기하면 되겠죠. 로고스는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온 로고스 말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레마예요. 이제 우리는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 로고스는 배우는 거, 들어오는 거 내 속으로. 레마는 들어온 로고스가 나와 함께 뒹굴고 싸우고 나를 죽이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나가는 것이 레마 말씀. 네. 그래서 저녁. 우리가 이 저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금 넷째 날까지 왔으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했으니까 이 저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앞전에 구절에 많이 있으니까 반복, 복습, 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은 넘어갑니다. 저녁은 무역한다, 바꾼다 이 말이에요. 무역, 교환. 뭘 바꿔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되니 그랬습니다. 되니. 뭐가 되니? 되었다. 이다. 보케르 아침. 아침이라는 거는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쟁기로 갈다. 무역이 끝나면은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난이 심할 때가 이제 그게 끝나는 시기예요.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그래서 쟁기로 갈다. 아침 일찍 깨달은 자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 하면은 이게 일찍이 깨달은 자예요. 일찍 깨달은 자. 동방박사.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했으니까 이 저녁이라는 단어와 아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은 쟁기를 갈다 일하는 거. 날 하면은 일하는 거, 일하는 거. 빛의 날.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게 이제 아침이 아침. 사실은 이 아침과 저녁이 동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잖아요. 아,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저녁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눈을 뜨고, 그렇구나.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고 깨달음이 올 때, 그게 이제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시사건이에요. 처음에는 구분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에 하나.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시작도 하지 않으면은 저녁도 안 된 거고, 뭐 아침은 당연히 될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크게 보는 관점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이 그래 인본주의로 그래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러더라고. 맞아요. 그것도 맡겨야 돼. 그럼 언제 맡기느냐? 어린 아이 때 우리가 눈 뜨기 전에 똥오줌을 못 가릴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맡겨야지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거지. 다 커가지고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봐가면서 이리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뭘 그리 따지냐고 이러더라고. 어릴 때는 눈 뜨기 전에는 따지면 안 돼요. 따질 수도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 이게 뭐 검은 거를 흰 거라고 할 때도 그냥 믿어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어야 돼. 그때 그걸 따져가 될 일이 아니야. 그럴 때는. 근데 우리가 눈 뜨기 전에 그냥 모르고 믿은 내용들을 언제 확인을 해야 되냐, 확정을 해야 되냐. 이제 커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게 이거구나라고 내가 확정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근데 그냥 믿어온 것을 확정을 안 해. 그러면은 진짜 뜬구름 잡는 거예요. 나중에 그 쌓은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했지? 이건 뭐지? 이제 누가 하나 옆구리 탁 치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 때는 요렇게 가르치고 요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고 또 좀 크면 요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끼리 지금 요래할 때는 요렇게 가르치고 그래야지.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어린아이 신앙에서 목사님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그냥 뭐 신앙이 성장도 안 되고 맨날 그냥 도루묵이요. 10수년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도 그토록 하고 했는데도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랬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서로 뭐 원수 대쁘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이지. 이런 게 다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침 저녁 이제 커가면은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 내가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달은 나와 거듭난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제껴두고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지혜를 주시는 거고 건강을 주신 거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런 마음도 하나도 안 주고 주님 함께 안 하고 제껴두고 뭐 나 혼자 지금 한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손 안 대고 코 풀라 그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세상에 노력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 물론 하나님이 노력 안 해도 어릴 때는 좋아, 노력을 안 해도. 근데 그냥 털도 안 뽑고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코 풀라 그래. 정말 그러더라고. 이 가끔 저도 이제 아침 일찍에 지금 5시에 눈 떠가지고 지금 저기 새벽 예배 하는데 지금 3분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야, 참 진짜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습니다. 맞아. 틀린 말 아니에요. 만나야 돼. 그다음 10년 전에 만나야 되고 지금 만나야 되고 30년 전에 만난 주님을 지금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만나려고 그래.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쌓이는 게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야 돼. 이렇게. 쌓아가서 깨달음이 쌓여야 돼요. 그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게 엉켜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질서가 없고 천방지축이고 뭘 모르냐. 다 엉켜 있어. 이걸 풀어야 돼. 동사에 리오 다르나는 게 있어요. 리오 들어보셨어요? 리오. 우리가 성전을 헐라 그랬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러죠. 그 헐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 동사 리오라는 단어예요. 리오. 풀어라 이 말이에요. 푸는 거지 헐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풀어야 돼. 하나. 우리 관계를 풀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풀어가는 거예요. 뒤 엉켜 있다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상태. 이제 풀어가는 게 하나하나. 이 공부한다는 거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라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풀어줄 거예요? 내가 풀어야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다니면 풀어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알아가면서 그게 풀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깨닫는 거고. 그 깨달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삶으로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번에 또 노예에 갔지만은 정말 진짜 이게 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조금이라도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노예도 이제 5개 시찰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찰장하고 이야기가 많이 돼가지고 자기 그 시찰에 14명 두고 제가 이제 가볍게 특강을 한번 했어요. 조만간에 한번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성경이 그렇게 그런 의미냐고.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처음 들었다고. 어떻게 갈릴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야, 너무 충격입니다. 이러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수련회 하면은 90년도 80년대 부흥회를 했다니까 이번에 세상에. 아유 참말로 진짜. 그래 놔놓고 그냥 정치 이야기 또 해놓고. 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 이제 이거 저녁이라는 단어와 아침 무역하는 거예요. 쟁기로 가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이게 동시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표면적으로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할 때다. 자, 오늘 이제 핵심 넷째. 여러분 넷째라는 단어. 그래서 무역이 끝나면은 이제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새벽을 만나는 거예요. 깨워야 만나겠죠.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은 우리가 김진홍 목사님이 생각나잖아요. 그 청계천 참 진짜. 자,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날이다. 넷째. 자, 넷째 하면 생각나는 단어. 이제 탁 나오겠죠? 넷째. 넷째라는 단어는 레빔, 그래서 접합하는, 동침, 한 몸. 이 단어는 라바,
라바라는 단어에서, 이 라바는 동사입니다. 사지를 쭉 뻗다. 사면으로 되어 있다. 정사각형, 네모. 즉 자신이 죽으면은 사지를 쭉 뻗는 거예요. 이 사지를 쭉 뻗는,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관계 할 때도 사지를, 그게 이제 접합이에요. 동침. 누구와? 지금 우리가 지금 4시에 이 공부하는 게 사지를 쭉 뻗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지를 쭉 뻗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운다는 거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고로 내가 사는 거예요. 동시사건이에요. 뭐든지. 어린아이 때는 이게 각각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 성경 전체가요, 요 말이 요 말이요, 요 말이 여기 말이요, 그게 다 연결이 돼. 하나의 말이야. 근데 어릴 때는 연결이 절대로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요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창세기에서는 요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요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는 요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딱 이래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얘기예요. 저녁 아침이 하나라는 말이 의미가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넷이라는 단어, 동침, 교접, 한몸, 한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면은 한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죽냐고.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라는 단어는, 밀이라는 말은 씨야, 씨. 씨는 생명이라고. 생명이 죽어버리면 어떡해.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겠다는 놈이 가자마자 죽어버렸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죽는다는 말은 죽으면이라는 단어가 아포떠네스코라는 단어. 아포떠네스코. 아포, 분리하다. 헬라어 전치사 분리하다. 그 다음에 떠네스코, 죽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분리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밀, 씨,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분리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니까 이게 죽어지냐고. 나는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뭐 해서 죽겠네, 뭐 해서 배고파 죽겠네, 성질나서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열받아서 죽겠네. 다 죽겠다 그러면서 죽지도 않아. 이 말이 참, 우리나라 말은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말대로 다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대로 다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막 긍정의 말, 플러스 말을 하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어지냐고. 좀 있으면 확 살아나고요. 그리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소욕, 나의 무지,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게 무지고 교만이고, 굉장한 교만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안다는 얘기야. 그리고 무지한 거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뭔 이 나이에 공부하냐고. 공부해야 돼요. 뭐든지 알아야 돼. 내가 이 분야에 사업을 하면 뭐 알아야 돼. 알아야 뭘 하지. 대부분이 무지하니까 속고 속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도 무지해가 많이 당했다니까. 또 욕심 때문에 당하고, 무지하니까 당하고.
그 많이 당해야 돼. 많이 굴려야 돼. 그럼 이제는 경계를 한다고. 아니야, 이제 나 못 믿겠어. 써. 아이고, 나 이제 겁나. 아이고, 한 몇 번 뒤니까, 이제는 뭐, 콩으로 매주를 써도 이제 안 믿는 거야. 하도 뒤어가지고. 그게 뭐냐? 그 이제, 그 배운 거에 수업료를 내고.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게, 사지를 쭉 뻗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사에 사. 죽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내 스스로 또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러분 공부가 뭐 그냥 이리 쉽게 풀어지냐고. 예? 저도 얼마나 많이 굴르고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 목사님한테 배우고 이 학교도 가보고 저 학교도 가보고 저도 원어를 한 4명의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이 목사님한테 가니까 요만큼 배우고 또 요만큼 배우고 그러마다 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다 내가 그래서 네모. 여러분 우리가 자 레위기서 19장 19절 한번 열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창출래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체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거 뭐죠? 이거는 다른 거하고 섞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하고 교합,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하고 거짓 복음으로 육의 생각으로 다른 걸로 우리 교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남자 여자 교합, 교미, 접합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나의 남편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만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번역 성경이 이제 나의 남편이었어. 네 남편하고 내가 이제 접합한 거예요. 이 접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서의 개념으로 접합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오역할 수밖에 없거든.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더 올바르게 번역되어져 있고 더 쉽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불과 얼마 안 되지. 이런 면에서는 원서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때 전문서적은 원서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번역에 한계가 있다 그랬죠. 고유명사는 번역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는 원서로 봐야 돼, 원서로. 그 다음에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어떤 분들 그래요. 뭐 한글 성경이 좀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을 봐요. 물론 영어 성경도 한글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이리 할 수 있지만은 영어도 거의 일반이에요. 거의 일반이에요. 영어 하니까 뭐 좀 더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CTS나 기독교 TV에 미국 목사님들 와가지고 들어보면은요, 진짜 우리나라에요. 죄송한데 80년대 90년대 하는 설교 수준이에요. 영어로 할 뿐이요. 가만 한번 들어봤다고. 야, 진짜 완전히 그 컨퍼런스 하는데 이렇게 그것도 뭐 세계적인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세계적인 때로는 신학자가 와가지고 뭐 어느 부분을 이리 발표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뭐 할만한데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킨 목사들을 와가지고 이래 하는 건 완전히 우리나라 80년 90년대의 수준의 그 설교를 하더라고. 거기에 뭐 그냥 영어니까 그냥 끄뻑하는 거예요. 끄뻑해요. 그래서 자, 이 사제를 쭉 뻗다. 넷째. 여러분, 넷째라는 말, 우리가 14만 4천. 여러분, 혹시 저기, 신약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14만 4천 나오는데,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한번 열어보세요. 어느 성경 14만 4천 나오는데. 14만 4천이, 어디쯤 나오노? 여기 나오네. 여러분, 계시록 7장 한번 열어보세요. 7장. 계시록 7장. 여러분, 스테판 워너 성경,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4절. 스테판 워너 성경으로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글 성경에 요리되어 있죠. 예. 자, 4절 카이 에쿠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왔다. 뭘? 톤 아리뜨몬, 예, 수를. 여러분, 이 수를, 그러니까, 예. 자, 수를 들어왔다. 톤, 뭐 맞은? 에스프라키스메노, 예, 입맞은 수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 표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타우라 그래서 십자가 타우텔레스 스타우로스 이마에 십자가를 찍는 거예요. 찍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찍을 때까지의 과정을 수라 그래요. 수. 자, 수가 14만 4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14만 4라는 말이 이게 100이라는 단어예요. 100. 망대. 요게요. 요 100이라는 숫자예요. 이거를 14만 4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로. 100이라는 단어예요. 망대. 망누. 100이라는 말. 그 다음 100이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헤스카토. 이 100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140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 이게. 자, 이 40이라는 게 이제 동침, 죽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삶이고, 동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즉, 배움으로 동침, 하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동침, 하나, 그 다음에 눈 뜨는 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천이라는 단어가 배우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다. 알레프. 천.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144야. 원서적으로 이야기하면 144. 예. 그래서 144천이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 사라는 단어가 이게 테사우, 예. 이게 40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게 동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입맞은 자, 도장 찍은 자, 확정된 자,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우리 한글에 그냥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이러면 되겠어,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예? 저기 뭐야 저기 신천지 이런 애들한테 예? 얼마든지 이야기할 거 아니. 그들은 욕을 안 보거든. 그리고 계시록이 나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다 내가 되어지는 거라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껍데기로 이리 얘기해 놓은 게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열매고 끊임없이 이 내가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 사라는 단어 여러분 사라는 단어 40이라는 단어 넷째라는 단어 이 사자만 들어가면 그냥 접합 접붙임 동침 사지를 쭉 뻗다 죽는다 하나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거기도 40도 마찬가지. 넷째 날 400, 뭐 4000, 44 이런 의미들을 다 동침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으면은 성경이 간단해요. 한마디로 하면 하늘과 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뭐냐? 땅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깨닫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그걸 몰라. 하늘과 땅을 몰라. 땅은 낮은 거거든요. 이 받는 요 땅을 얘기하는 게, 땅은 낮다, 이 말, 낮다. 하늘은 높다, 이 말이. 예수님의 생각은 높은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낮고, 낮은 이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내가 해야지 누가 해? 하나님이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라는 말은 그게 예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녁이 되고 무역이 교환이 되어지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은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접합. 그게 넷째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창세기 쭉 이리 하잖아요. 이제 감을 잡았을 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1년, 2년, 3년 이리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셔가지고 어디든지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쭉쭉 해볼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개인 톡으로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요구를 하신다 그럼 저는 시간을 뺄 용기가 있어요. 용기보다도 제가 중심이 아무리 뭐 일을 하고 뭘 해도 제가 사역이 중심이에요. 그런 거니까 때로는 질문하시고 저도 뭐 모르는 게 있으니까 저도 질문하면 저도 또 공부해야 될 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옛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에 됐든 간에 또 찾아봐야지 뭐 모르는 거 있어. 또 여러분들이 또 먼저 또 찾아가지고 얘기하면 야 그런 부분이 있으네 하고 저 또 깨닫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먼저 찾고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게 오늘 하시고 자 다시 창세기 이제 오늘 마무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이제 왜 좋았느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의미도 그냥 우리가 뭐 요 껍데기로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를 나누는 게 아니고 낮을 깨닫고 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역시도 이제 동시 사건이에요. 그게 이리 깨닫고 이제 땅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게 좋은 거지. 그냥 뭐 하나님 혼자 해놓으신 거 그거 가지고 뭐 좋은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할 때에 그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이,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자기가 알아서 야 저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버지 부모님이 흐뭇하시겠냐. 제자가 가르쳐 놨더만 제자가 야 참 나보다 낫다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람이고 희열을 느끼겠냐. 흐뭇하고 참 내 고생한 보람이 있다. 옛날 부모님들이 그 허리가 휘도록 이래서 그리 가르쳐 놨더만 이놈들이 이렇게 이제 가문을 빛내는 걸 넘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에 빛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시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거지만은 하나 이렇게 우리가 1년 12달 뭐 평생을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도요 한 50단어 100단어 가지고 평생 울가먹어.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온유. 여러분 온유하다 그러면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생각이 넓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온순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래도 참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나 그 온유가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뭐겠어?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안아버 고난당하다 고통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유하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온유라고 예표했다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유한 자들 얼마나 고난 고통을 많이 받으셨냐고. 모세도 그 좋은 자리 냅두고 와가지고 그냥 그 애굽에 그냥 왕이 될 거 아니오. 가만히 있으면 뭐하러 그냥 지가 자기의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그 좋은 그릇을 내팽개치고 나가가지고 그 수십 년간 고생하고 말이지.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오. 그냥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저와 여러분도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하고 그냥 솔직히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목회하는 식으로 하면 이같이 쉽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살살 가려운데 긁어주고 복 받는다 그러고 혼도 안 내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러고 이러면은 끄뻑 죽지 성도들이 집사님 힘내시라고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새벽기도에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 거지 내 거 이거 한 개 내가지고 뭘 복을 받겠냐고 이러면은 2개 3개 낸다고요. 근데 맨날 그냥 그러니 목회가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진짜 때로는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의도를 지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바르게 깊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만드셔서 참 진리를 올바르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고 또 가르치고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듣고 또 배운 것 우리가 더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깊이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